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인생,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75세 때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은 갈대아에서 75년간 살다가 이제 빠져나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면서 복의 근원의 약속을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막 대역사가 일어나서 그 언약이 성취된 게 아니고 오히려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땅에 가봤더니 응답은커녕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갈대아보다 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도 있었고요. 애굽에 내려가서 혹시 자기 부인을 취하려고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머리 쓰는 장면도 나왔었고, 그러나 다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돌아오게 되죠. 또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다가 조카 롯 때문에 그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자꾸 싸움이 벌어지면서 집안 싸움이 자꾸만 벌어지고 롯을 떠나보내는 이제 믿음의 결단도 하게 되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빨리 안 주시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왔던 그 부인의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이제 아브라함이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다 그랬습니다. 그 후손이 지금 아랍 사람들이고 이삭의 후손이 지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불신앙의 씨앗으로 불신앙의 결과로 지금까지 수천 년간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자, 그런 중에 하나님이 얼마 전에 읽은 거 보면 아브람,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아브람에서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지난주에는 모든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할례라고 하는 이제 의식을 통해서 언약이 이름되게 하시고 언약이 아예 몸에 새겨지도록 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그 부인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시는 장면.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뭐 아브라함이 사례를 공주처럼 이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례라고 하는 이름은 그런데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사라는 이제 모든 사람의 공주, 열국의 어머니, 거기도 나오죠. 16절에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때 당시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는 빵명입니다. 빵명.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요.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니까 진짜 우리말로 남사스러운 일이라. 애 하나도 없으면서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심지어 16절 끝에 보면 너희들 자손 중에 여러 왕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어요. 아마 킥킥킥킥 거리는 것 같아.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진짜.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부인 사례가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무슨 지금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이신가?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마치 이런 식이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말로는 그래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아이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가 넘었으니 어떻게 출산하리요? 하고는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 하나님 이제 이삭은 됐고 뭐 영 물 건너간 것 같으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단호하게 19절에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지금 쭉 제가 여기까지 창세기 아브라함의 인생을 요약했는데 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자녀 주시고 바로 응답하시고 바로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통과하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응답받기도 하고 하나님 역사 체험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불신앙하고 또 인본주의 있어서 이스마엘도 낳고 하나님은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에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해 가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편집하시는 과정. 우리 편집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뭐 신문이나 책이나 아니면 어떤 뭐 영화나 어떤 음악을 쭉 하지만 이게 그거를 편집을 잘해야 되잖아. 필요 없는 거는 잘라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필요하면 배경음악도 깔고 아주 좋은 자막도 넣어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이 편집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75세 된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불러내긴 불러냈는데 너무 다른 게 많아. 너무 버릴 게 많아. 너무 다른 각인, 다른 체질, 다른 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갈대아 자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중심의 도시입니다. 갈대아 한복판에 우상 신전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학문, 갈대아 언어, 갈대아 문화는 전부 우상에 대한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갈대아의 노래, 갈대아의 춤, 전부 뭔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배우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왜 친척도 떠나라 했는가? 우상 가문입니다. 거기서 우상 숭배하던 가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도 많고 많은 마음의 정신에 이런 문제도 많고 결정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했다 정도가 아니고 우상 그 형상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불교용품 전문점 사장님 이 정도 되는 거지. 불상도 팔고 탱화도 팔고 염주도 팔고 뭐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어찌 아브라함에게 영향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으로 편집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의 75년의 인생을 뜯어 고치는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답하고 바로 역사하시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난 것도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죠. 환경 보고 흔들리지 마라. 그거 딱 편집해 주시고 부인 때문에 자기 죽을까 봐 여동생이라고 속이죠. 머리 쓰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조카 롯을 의지하다가 싸움이 일어나서 조카 롯을 떠나보니 사람 의지하지 마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인본주의 쓰지 마라. 아브라함 안에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고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좋은 편집자를 만나서 잘 편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내가 내 인생을 편집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편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과거의 많은 상처와 아픔들 우리 편집 못했잖아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문제, 갈등, 어려움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 과연 우리가 축복으로 편집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누구에게 내 인생의 편집을 맡길 것이냐 하는 문제.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편집하옵소서. 왜냐?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자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요. 지금도 내 안에 내 속에 24시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의 창조자,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구원자, 지금도 내 안에 내 속에 24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임마누엘의 주, 나의 모든 것. 저는 하나님께 제 인생의 편집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눈으로 내 인생을 볼 것이냐가 편집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이고 100세인데 무슨 아들을 낳겠나. 맞죠? 아이고 내 마누라가 90이 넘었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맞죠? 그러나 내가 기준인 거고 인간이 기준인 거고 육신이 기준인 거고 세상적인 기준이고 근시안적인 기준인 거잖아요. 내 기준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 전부 답답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게 되겠나 낙심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눈으로 결정적으로 어떤 눈으로 우리 인생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편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랬구나, 아니었구나, 이게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정시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언약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편집하시는 시간이요. 정시기도가 내 깊은 곳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편집하는 시간이라. 예배를 통해 정시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새 은혜와 새 힘을 주시면 새로운 축복을 내 안에 편집시켜 주시면 이제는 이상한 사람 만나도 괜찮고
아무리 어려운 곳으로 내가 파송돼도 괜찮고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안에 있는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편집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모든 삶의 순간이 우리 인생이 편집되어지는 시간이라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면 무엇으로 내 인생을 편집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무엇으로 내 인생을 편집할 것이냐? 물론 예배 때, 정시기도 때, 오늘 또 현장 예배 때 계속 나오지만 핵심 중에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이제 우리 안에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이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거 너무 많아요. 우리는 갈대아에서 살다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살다가 나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믿었든 상관없어요. 복음 모르고 살아왔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살다가 빠져나왔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거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고 편집되어 있습니다. 거의 빛의 속도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조금 하나님 바라보는가 싶더니 언약 놓치면, 예배 놓치면, 말씀 놓치면 진짜 빛의 속도로 돌아가 버린 육신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그 창세기 6장. 또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창세기 11장으로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허영심에 빠져서 교만과 많은 욕심과 성공과 명예와 출세를 향하여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되어 있는, 조금 과격한 말일 수 있지만 이거 사단이 준 거거든요. 그래 보면 우리는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사단의 것으로 편집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의 편집이 돼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눈에 안 보이게 모든 사단은 항복하고 무릎 꿇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호자의 배경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십니다. 말씀 듣고도 불신앙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도 불신앙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래가지고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되겠나? 하나님을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문제, 그 사건, 그 상황, 그 현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볼 때는 큰일 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어려움이 올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자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신앙 무슨 지식이 아니고 실제라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사명까지 우리에게 와 있는 것. 우리 개인과 우리 법인을 통해 237 나라가 살아나고 영육 간의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많은 후대들이 살아나는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의
인생에 편집되기를 바랍니다. 유 목사님께 아니고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께 아니고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이름의 권세, 보좌의 배경, 장성도 목사께 아니고 여러분 거라니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나의 사명입니다. 우리 법인의 사명입니다. 이거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하늘의 상급. 이게 우리 인생의 편집이 돼야 된다는 거죠. 편집.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편집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놓치지 말고 예배 성공하시면 좋겠고요. 그 말씀으로 나를 편집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시기도 하시고 하루에 한 번은 말씀 듣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제가 매일 그 주일 예배와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문복 집사님이 좀 올려주셔서 여러분이 새벽에 하시든 출근하면서 들으시든 밤에 들으시든 빈 시간 들으시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고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편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증인 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일으키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아닌 사단의 것으로 편집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완전히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것이 나의 것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편집되어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법인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